쓰지도 않을 거면서 이거 붙들고 있습니다. 시작해야 되나요? 그럼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다른 분하고 똑같이 험악한 세월을 74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축복해 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에 대해서. 내 연수가 험악한 세월을 세웠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 분량만큼 동일한 고난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가정 중에서도 감당할 시험만큼만 당하지 않았겠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과거를 일일이 할 말은 없고요. 가족 소개를 하면 제가 한 중학교 3학년 때 돼서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유복자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 그런 뜻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아버님 성함을 안지는 결혼할 무렵에 알았어요. 한 번도 누구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어머니가 90세에 돌아가시니까 한 10년 되신 것 같은데 오빠들은 2명이 계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전쯤에도 다들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 친척을 더구나 없고 엄마 외갓집만 있는데 지금 이모 2분만 살아 계시고요. 그 외에는 일가 친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고요. 딸은 미국 보스턴에서 결혼해서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서울의 선호동 구분다리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게 전부 제 이력서의 전부입니다.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들이 없어갖고 이제 거기다가 저를 맡겨놓고 오빠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2년 동안 김천시 금능군 조마면 대방동에서 아마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살 때쯤 서울 와서 거의 다 살게 되고 김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에서 다시 살다가 시집을 그쪽으로 가서 6년간을 거하고 다시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한 60년 이상 살고 김천에서 한 10몇 년 정도 산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 제 이력서예요.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험악한 세월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옛사람 아담 안에서 새 창조의 거듭남, 그래서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나의 이력서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제일 처음에 과거에 이제 일반 제가 지방교회를 나왔거든요. 지방교회 다닌 지 한 2년도 안 됐을 때인데 우리 시동생이 저를 직접 보고는 말을 안 했지만 동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갔어요. 우리 형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보통 말쟁이가 아니라서 말을 잘한다는 뜻이었어요. 아마 엄청난 사기꾼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을 믿어서 사기꾼은 안 된 것 같다. 그때 제가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감이 나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는 말씀을 별로 상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때 이 말씀은 생각이 났습니다. 바른 길을 떠나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자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감히 나한테 희대의 사기꾼. 근데 이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도 하나 복권을 샀는데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 복권을 얼마 전부터 잘 맞았어요. 이제 지금은 100만 불이라고 그래도 이제 원이 없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100만 불이었습니다. 60억 인구 중에 가장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왜 내가 그러면 그 거짓말을 잘했는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아침에 나온 밤 12시 전까지 집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도살장 같았고, 우리 신랑은 지금도 그렇지만 거의 하루에 3마디 말뿐입니다. 그거를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담낭암을 선고를 받고 7년 동안은 그나마 그 말도 줄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점점 지쳐갔고 교회 생활도 나락으로 떨어져 갔고, 그 사이 제가 가장 많이 즐겨 하던 음식이 있는데요. 맥주, 소주, 막걸리, 양주, 라면, 커피 이걸로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욕심을 나도 행했고 거짓말쟁이고, 말할 때마다 저는 거짓말을, 남편이 말을 안 시켜서 그렇지 늦게 들어가면 거짓말을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근데 한 번도 묻지를 않아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짓의 아비 안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옛사람 아담 안에서 새 청자의 거듭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안에서 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람 아담은 예수 한 분인 줄 알았는데 권순애가 죽었다는 이력은 없는데, 마지막 사람 아담 그 속에 권순애가 같이 죽어서 포함됐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눈 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눈 떴다고 하는 제가 지난 그 모임 집회에서 나를 기대해 주세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왔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 아비막에서 나서 그런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때가 악함인데도 지금은 알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이 말씀이 제게 들립니다.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제가 지방교회를 탈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방교회를 9년을 다니다가 어느 날 일반인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악랄한 거예요. 최고의 고병의 진리라는 곳에서 보니까 그들이 너무 형편없어 보였는데 제가 그들을 갖다 비웃고 있는 걸 보고 내가 이 교회에서 배운 게 뭔가, 내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이거 가짜구나.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가 무엇이 보이느냐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것을 빨리 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안다병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내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저는 뭘 아는 것이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말씀 몇 마디 알면 다 아는 걸로 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밥을 30번 정도 씹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위액이 나와서, 근데 위에는 이빨이 없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다 씹어서 소화를 시켜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저는 한 번도 30번을 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몇 번 꿀꺽 하면 넘어갔거든요. 이게 바로 거짓된 지식이었습니다. 저는 생명의 체험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다병 때문에 참으로 들을 것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날 저렇게 왜 똑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할까? 그거 나 다 압니다. 근데 15년 어느 날 묻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가에 무수하게 목사님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들리면서 내가 흙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면은 흐리는 강물에 씨를 뿌리는 내가 걷고 그러한 말씀을 그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피하기만 했습니다. 왜 피했느냐?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것을 저에게 적용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완전히 믿지 않았고 그냥 흘러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생활이 그때는 좀 더 재밌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고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요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농부는 저에게 씨를 뿌리려고 했지만 인생의 밭을 경작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어도 난 늘 메마르고 고달프고 그랬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하여 저의 영혼은 맨날 메말라서 한숨 쉬고 내일 눈 뜨면 오늘은 신랑에 복수하기 위해서 죽으리라. 약을 사다 점점 모기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애들을 생각하니까 죽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애비도 없는데 애들을 애비를 만들 수 없다. 남편보다 능력이 없어서 이혼할 수 없고 엄마가 가부인데 제가 또 가부가 될 수 없다는 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꾹 참고 지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끝에 오래 견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요새 제가 4번 정도 장근 형제님 모임에 들어갔고 순택 형제님 모임에도 들어갔고 들어가지 않던 장영성 목사님 말씀에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보일 때까지. 근데 소의 되새김질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하는 소의 수명 기간은 30년인데 그 두었던 그 풀을 먹잖아요. 뱃속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꼭꼭 씹어준 다음 다시 삼키는 소화 활동을 말하는데 이 소는 위가 4개랍니다. 그래서 1, 2, 2, 3, 6, 4 이렇게 거치는 중에서 소장에서 대장, 대장에서 항문 변으로 배출하는데 하루 12시간씩 3만 번을 씹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고 나서부터 성경을 한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경책은 딱 덮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말씀에도 있듯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자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상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헛되이 흘러 떠내려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요새 안수하여 주시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저에게는 누군가 계속 재촉하는 소리가 있었고 들어오라고 하는 재촉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안 나갈 수가 없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나를 안수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했습니다.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제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하시니 연을이라는 뜻이다. 그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게 해지더라. 제가 요새 말이 그래도 이만큼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다 하고 열리라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안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제 눈을 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달아서 고침을 받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에는 막고 있는 악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생명에서 저는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하고 나하고 같이 손대시고 그런 분들이 내게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성령의 안악을 발라주시고 안수하셔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맨날 말씀 안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다시 또 안수를 또 했으니까 그가 주목하여 점점 깊게 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을 좀 밝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보였지만 더 깊은 속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운명하고 포함된 사람들을 저는 보게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것이 제가 요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식은 있으되 이 지식은 아무나 갖지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교회에 와서 왜 이 지식은 갖지 못했냐면 죽고 부활한 지식을 몰랐습니다. 예수의 구속의 사건을 몰랐고 말만 들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해도 그 떡이 예수 자신인지 모르고 그 떡이 예수의 핀지를 모르고 그 음료가 예수의 핀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로 들었습니다. 아, 말씀을 먹으라는가 보다. 예수의 구속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가 죽고 부활해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기까지 죽은 것인 부활의 세계를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사이 제가 어쩔 수 없이 명절 끝날을 맞게 됐습니다. 내 마음에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 끝날 요새 이 큰 날에 갑자기 생명수방에서 얼마나 예수가 큰 소리로 서서 외쳐 가라졌는지 그날 제가 귀가 번쩍 뜨이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빵빠레를 울려주고 애기 탄생했다고 피리를 불어도 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들은 피리를 불고 빵빠레를 치고 박수를 치는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일 날 애기 난 탄생을 확증이라도 하듯이 김상군 모임에 가니까 6월절의 만찬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의 죽음의 사건이, 예수의 죽음이 우리 뒤통수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난 예수와 함께 끝난 자구나. 옛사람마다만 100% 끝난 사람. 우리 덕난이가 늘 말합니다. 죽음은 0.0001%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혼이 1%라도 있으면 혼이 널뛰기를 한답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것 같고 오늘은 됐다가 내일은 안 됐다고. 그 말씀이 귀에 쟁쟁이 들립니다. 주어리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제가 제일 처음 들을 때 삶만 내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음도 나하고 같이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금선 언니는 제가 요새 들을 때 이런 말씀을 참 잘합니다. 내가 여기 어디다 적어놨는데요. 이 세 분에 대해서 좀 적어놓긴 했는데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날에 얼마나 큰 소리로 나한테 들려줬는지, 순애야 이제는 목마르거든. 여기서 마셔야 돼. 여기 와 있어야 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와. 근데 아직까지도 받을 성령을 그때는 본인이 예수가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 뒤에
그분의 생명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거친 그 영이 되기까지는 저는 성령이라는 뜻도 몰랐고, 이제야 죽음 거친 부활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의 승천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레마로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유월절 사건을 봤을 때 저는 두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말보다 저는 더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 다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알면서 우리 남편이 왜 꾸준히 나를 달구는가, 왜 당금질을 하는가, 건순의 옛사람은 없어지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 같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살려줄 자가 아니다. 너는 옛사람 아담 안에서 살면 안 된다. 너는 매일 술 먹고 밤 12시에 들어오고 등산이나 다니고 남자들이랑 술이나 퍼먹고 다니니까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금 100%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에게까지도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있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바울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사도행전에 있더라고요. 요새 사도행전 글을 올려주는데 이러한 말씀이 제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확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듣는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의 사탄이 따라올 수 없는 깊은 죽음의 자리에 임할 때 모든 사탄의 송사가 끝나고 더 이상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없는 수사 종결, 노뱀이신 예수가 보이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유월절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셨는데 축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몸을 축복으로 내게 주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 몸을 주시면서 내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이 피는 내 피노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감사기도까지 하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이 축복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여기에 매달리지 않고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법을 내 속에 넣고 내 마음에 기록하기까지 육신에 당신의 말씀이 내 심배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심히 내게 가까워야 됩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의 육신이 심배에 새겨지기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입으로 시인하기까지 말씀이 깊이 내 안에 새겨지고 예수의 모든 흔적이, 그 걸어가신 그 모든 흔적들이 내게도 고스란히 내 인격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 유언의 효력이야말로, 유언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었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었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효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언장의 집행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한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한 상속자가 되었고 후사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상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할 것입니다. 사단을 머리는 박살냈지만 아직도 꼬리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발꿈치를 덜어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담대하라. 더 이상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제가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나오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대답할까? 염려했는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령이 마땅히 너희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시리라. 두려웠는데 이 말씀 안에서 제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벌벌 떨려서 말도 못하고 맨날 피하던 제가 아이고, 왜냐하면요, 누가 그랬어요. 담대하라. 비교하지 말라. 네 생명의 분량만큼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것을 갖다가 99%는 없는 거고, 염려를 다 모아놓으면 안개와 같은 것이라서 물 한 컵 정도의 그것밖에 안 된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쩌면 큰 사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레마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 정말 스스로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참 묘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는데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요새서야 이 말씀의 실제가 아는 것은 제가 어떤 모임에 들어갈수록 야, 오늘 이 몸에 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귀한 말씀을 내가 놓칠 뻔했구나. 이것은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점점 더 가까이 사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승택이 형제님 말씀을 왜 아무리 힘들어도 들을 걸. 아니 1시간 반 동안이나 써놓은 글을 쓰기도 힘든데 컴퓨터도 없이 쓰고 나서 그걸 보면서 간증을 하려니까 좋기는 한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들어가고. 아니면 상근 형제님은 막 이상하고 막 영어도 모르겠는 말 무슨 지금도 또 잊어버렸네요. 뭐 있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무슨 시간 뭐 이런. 그래서 너무 어렵다. 영어도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내게 웬 이렇게 어려워. 그러나 요새는 들어갈 때마다 모르면 묻습니다. 묻고 적어놓으면 배우잖아요. 영어 한마디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 못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말이 누구든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나 한 번 안 들어갈 때마다 그 있는 것까지도 점점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도 제게 실제가 되어서 아마 열심히 들어갈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 성경에 몇 가지 강조한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숱하게 많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답니다. 이제 저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이제는 나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만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할 것입니다. 요새 가장 빛나는 이 오늘 만찬에 대한 결정적인 죽음의 사건은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의 결과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아니면 김상nun 형제님 말씀처럼 뒤통수에 붙어있다. 예수의 죽음을 조절처럼 삶과 죽음 안에서 항상 붙어있다. 서당랑처럼 완전히 끝난 그 죽음 안에서 생명하고 같이 붙어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또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내시는 분들이 그 수고도 많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사망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봐야 되죠. 일주일 동안 봐야죠.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듣기에 가장 쉬운 말로 말씀을 하시겠어. 그러나 그들의 사망을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받아먹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소의 되새김질이 필요해서 어떠한 자리든지 계시 안에서 발견된 것이 있다면 즉시 소하여 레마가 되기까지 실제 생활에 접목하면 그 화끈한 간증을 통하고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상군 형제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왜 붙였냐면은 금선 언니가 바로 이렇습니다. 금선 언니는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빨리 화답을 하면서 완전히 그 말씀이 그 실제로 접목이 되는 것은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가 체험된 것이 너무나 풍부한 거기 때문에 먹기도 좋고 그 간증에 완전히 화답하는 언니를 보면서 맨날 놀라고 있습니다. 아까 빠뜨렸던 말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거쳐 골고다의 운명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이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나 역시 이 기도 안에 제가 포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소리를 제가 이제는 알아듣겠습니다.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보이느라. 이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무덤 속에 있었고 잠자는 성도에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의 몸이 예수의 부활 사건, 천지가 진동하면서 예수의 유월절에 골고다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고 내 머리가 다 박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성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제 말로 간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은하수의 영광이 다릅니다. 저는 단체적으로 나타난 은하수의 무리의 한 점이 되어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은하수의 단체적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는 빛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순옥이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대구에 가거든 언니는 말을 천천히 하시고 절대로 40분을 넘지 마세요. 40분이 오버합니다. 다행입니다. 8시 21분을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써왔습니다. 이 기도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마디와 힘줄로 살게 하시고 당신의 죽음의 운명으로 구속되어 사탄에 멸해지는 크나큰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또한 당신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도록 항상 죽음을 짊어지고 또한 죽음의 넘기움으로 온전히 당신의 형상과 모양 안에서 날마다 새 창조 가운데 당신이 우리 가운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한 능력이 그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